기독교를 대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한 사람은 콘스탄틴 대제라는 인물입니다. 본래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죠. 근데 그가 법으로 금지해 놓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백성들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신하들 가운데서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서 그들은 모두 색출해내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너희 모든 관직을 박탈하겠다. 그 말을 듣고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관직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버리고 관직을 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대제가 그들의 표정을 유심하게 살펴보았답니다. 신앙을 선택한 신하들의 표정에는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관직을 선택한 신하들의 표정은 근심과 걱정이 드리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콘스탄틴 대제가 이들의 표정을 관찰함으로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곧 기독교를 선택한 신하들을요, 복직을 시킵니다. 그 반대로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고 관직을 선택한 신하들은 그 관직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곧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선정을 베품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되죠. 여러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요, 가장 옳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선택은 우리의 표정을 밝게 만들고요,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사셨습니까? 선택 때문에 고민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지금도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면 그 선택은 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요, 이것은 진실로 옳은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배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하게 밝으셔야 됩니다. 옳은 선택을 하셨고 바른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얼굴 표정이 밝으셔야 되고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셔야 되고요, 마음에 세상에서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는 평안함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이름 붙일 때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기업, 택함받은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누구나 행복한 삶을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부모라면 다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에 관한 교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이 되신 분에게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누가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 요절이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사람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시편 33편 11절에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역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사람들은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누가 복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그럼 왜 행복한 것일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좀 길지만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가 반복되는 것이 나옵니다. 13절에 15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제가 강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하시며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모으시노다.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무엇하시노?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저희의 모든 행사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생의 선악간의 행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숨을 수가 없고 선악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을 도모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받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고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신학자 깔병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살피시며 온갖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영국 국교에 레티머라는 주교가 있었는데 이 주교가 어느 날 국왕 헨리 8세 앞에서 설교를 하라고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 나라 왕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국왕이 그의 설교 내용이 비위에 거슬러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서 그 주교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이 편지를 읽고 이 주교가 마음이 담대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레티머 주교, 너는 지금 이 나라를 주관하는 내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잘못하면은 즉시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니 주의해서 설교해라. 그러나 너는 그것보다 내 행위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직과 충성을 다해서 성경 말씀대로 나에게 설교를 하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세요. 이 편지를 받은 주교가 그 다음부터는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권세자 앞에 서는 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살피시며 인생의 선악간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책임적인 인생을 사셔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잠언 16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과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요, 하나님은 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악한 마음까지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그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올바르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지만은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까지도 살피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까요? 16절과 17절 말씀, 제가 16절 읽으면 1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이 말씀을 보면요, 무엇으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하냐면은 많은 군대, 용사의 힘, 그리고 군마. 사실 이것들은
모두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다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많은 군대를 의지하면은 안전할 것이고, 용사의 힘과 군마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은 안전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리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때 그 우리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고 패할 때도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며 우리를 인생 기근에서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그런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말은 어린이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약자는 강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약소국은 강대국을 의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의지하게 되고, 힘이 없는 사람은 권력자를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의지하고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기업인 성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짜로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기업은 왜 행복하게 되는 것일까? 왜 축복을 누리는 것일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은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업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제가 읽고 21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며 그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축복받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통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도 보호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흑암의 세력에서 죄악의 세력에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까?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삶을 사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에게 도움을 주시며 그런 자를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미식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있죠. 저는 미식축구를 잘 보지도 않지만은 볼 때가 있으면은 항상 저는 다른 선수들하고 딱 한 사람을 봅니다. 쿼터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역할을 담당해서 이 쿼터백이 공을 가지고 가서 상대방 잘 공을 갖다 백업도 잘 해줘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 자신이 가서 이게 터치 타운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점수를 얻어서 마침내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영웅 대접 받는 사람이 쿼터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혼자서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는요. 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지켜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선수들이 그 사람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쿼터백이 공을 가지고 어물거리다가 공을 빼앗기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선수를 잘 보호를 해줍니다. 혼자서 이 공을 터치다운을 성공시킬 수 절대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호해주고 도와줘야만이 성공적으로 점수를 내서 영웅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혼자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관심 갖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을 행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역사 속에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왕이 있는데 조지 6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연설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조지 6세는 연설을 잘하는 왕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근데 사실 그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아주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고 그럽니다. 말더듬이 장애가 있어가지고서 정상적인 대화를 사람들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라이오넬이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그에게 좋은 선생이 되어줘서 이 라이오넬 선생이 컴플렉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말하는 연습을 시켜주고 그가 말을 더듬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래서 그가 이 좋은 선생을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 왕의 스토리가 킹스 스피치라는 유명한 영화로 제작이 되어서 세상에 발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6세가 왕위에 올랐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가 선전포고도 없이요 시시때때로 계속 영국 런던을 공습을 하고 영국 국민들이 모두가 다 겁에 질려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답니다. 이 상황에서 군인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용기를 내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될 책임이 이 왕에게 있었는데 이 조지 6세가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이요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은 명연설로서 영국에서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 조지 6세가 루이스 해킨스라는 사람의 시간의 문이라는 그 시를 인용하면서 연설을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 연설의 마무리 지을 때 그 내용 끝에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나는 시간의 문에 서 있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라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빛을 달라고. 그러나 그는 어두운 곳을 가리키며 대답했네.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저 어둠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 어둠이 당신의 빛보다 낫고 환한 길보다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연설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그 길이 올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캄캄한 어둡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에 우리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